우리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 우리 같이 읽었으면 합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14절의 말씀 우리 교독하여 읽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그 깊으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를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아멘. 여러분 혹시 이런 고민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내가 지금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있는 거 맞나? 이런 고민해 보셨어요? 혹시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제대로 믿을 수 있는 건가? 라는 고민을 해보셨습니까? 아마 이런 고민을 하시는 분들은 제대로 가고 계시는 분들일 거예요. 대부분 다. 왜냐하면 예수님에 대한 사랑과 신앙에 대한 고민은 내가 제대로 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바라보고자 하는 욕심은 내가 그래도 예수님께 잘 붙어 있다는 증거가 되기 때문에 과연 내가 예수님을 잘 믿고 있는 거 맞나? 내 예배가 과연 하나님이 상달 받으시는 귀한 예배인가? 라는 질문을 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하나님을 많이 사랑하시는 분들일 겁니다. 저는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에베소서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과연 제대로 예배하는 게 맞는가? 내가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있는 것이 맞는가? 과연 예수 믿는 게 도대체 무엇인가? 라는 질문은 에베소서에 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왠 줄 아십니까? 에베소서가 그런 분들을 위해서 기록된 책이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여러분 옥중서신이라고도 불리는 책 중에 하나입니다. 사도 바울이 1차, 2차, 3차 전도여행을 다 마치고 목회를 한 30년 동안 했던 거예요. 30년 동안 목회를 하고 오해도 받고 로마에 압송돼서 끌려가서 감옥에 갇혀 있었던 때에 썼던 책이 에베소서입니다. 여러분 지금 그러니까 막 신학교를 졸업해서 막 마음에 열정은 있고 막 뜨거운데 그 날것의 설교가 아니라 지금 에베소서는 이미 목회를 30년 동안 하신 이후에 인생의 고난이나 쓴맛을 다 보고 난 다음 신학에 대한 정립과 여러 가지의 경험들이 다 쌓이고 난 이후에 뱉어냈던 복음이 에베소서인 겁니다. 고민 안 해봤을까요? 고민했죠. 과연 내가 잘 가고 있나? 내가 과연 하나님의 복음 앞에 잘 서 있나? 사도 바울도 동일하게 고민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열심히 복음을 전했습니다. 정말 열심히 복음을 전했어요. 자신의 삶도 돌보지 않으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에게 이렇게 복음을 열심히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항상 따라다니는 골칫거리가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게 뭘까요? 바로 다른 복음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그야말로 예수님으로 인해서 구원받는다라는 사도 바울의 이 복음에 반대하는 다른 복음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미 거듭 설교를 많이 드렸기 때문에 다른 복음이 뭔지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 이게 완전하지 않아. 뭐가 더 있어야 되느냐? 율법이 더 있어야 돼. 할례를 받아야 돼. 절기를 지켜야 돼. 먹는 것도 조심해야 돼. 이렇게 다른 복음을, 예수님의 복음 위에 다른 복음을 더하여서
믿게 하려고 했던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계속 쫓아다녔습니다. 1차 전도여행, 2차 전도여행, 3차 전도여행 예외 없이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할 때마다 어떻게 그렇게 질기게 쫓아오는지, 저 사도 바울이 전하는 것은 진짜 복음이 아니야, 저 사도 바울은 가짜 사도야,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다고? 아니, 그건 잘못 본 환상이야 라고 얘기하면서 사도 바울의 사도권까지도 파괴하며 저가 전하는 건 이단 사입이야 하고 쫓아다니며 다른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참 안타까운 것은 이렇게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쫓아다녔지만 이 사람들도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들이라는 게 가장 충격적인 겁니다. 다만 예수님도 믿고 율법도 행해야 돼 라고 주장했을 뿐이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렇게 주장했던 사람이 과연 유대 그리스도인 뿐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누가 포함되어 있었냐면 제자들도 이 안에 있었습니다. 다만 성령으로 이들이 변화됐던 것뿐이죠. 예수님이 오셔서 복음을 전해 들은 사람은 오직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예수님도 유대인으로 오셨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유대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해라. 땅끝까지 복음을 전해라. 이방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전해라. 그런데 여러분, 이들이 나갈까요? 안 나갈까요? 유대 밖을 벗어날까요? 안 벗어날까요? 안 벗어납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음에도 그 명령을 어겨버립니다. 성경을 잘 보면 이 명령을 얼마나 철저하게 하나님의 명령을 깨부시는지, 하나님이 안 계신 것만큼 이들이 그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걸 권력화하기 시작하는데, 유대인들은 복음이 있고 이방인은 복음이 없으니 이 복음은 나의 것이야 하고 복음을 나의 걸로 소유물 삼으려고 하는 일들을 일으킵니다. 누구까지도요? 베드로까지도 이런 일을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베드로라고 이야기하는 건 사도의 대표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사도 12명 전부 다 이렇게 했다라고 해도 무방합니다. 일전에 한번 설교로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무슨 잘못을 했습니까? 베드로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러 가지를 않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성령을 받아 설교를 합니다. 너희가 찔러 죽인 것은 예수 그리스도고 그분이 그리스도다라고 이야기했는데 3,000명이 회개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돌아옵니다. 내가 어찌할꼬, 내가 어찌할꼬. 또 설교를 했는데 5,000명이 하나님 앞에 통탄하며 돌아옵니다. 어느덧 초대교회는 메가처치가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모든 사람이 다 자신의 것을 교회에 갖다 바치며 이것을 가지고 가난한 자가 없게끔 분배하는 일들이 교회 안에서 일어났습니다. 어찌 보면 이게 천국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왜냐? 가난한 자가 없기 때문에. 모든 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은 이것을 천국이라 하지 않았습니다. 왜일까요? 베드로와 사도들이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러 가지 않습니다. 거기가 좋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가장 사랑하시는 아들 스데반 집사님을 단칼에 죽이세요. 사도 바울을 이용해서 스데반 집사님을 많은 유대인들이 보는 앞에서 죽이십니다. 언제요? 예수 복음 전하다가.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베드로를 포함해서 많은 사도들과 5명의 집사, 그리고 하나님을 따르는 종들이 사방으로 퍼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안타깝게도 이 사람들이 흩어져서 복음을 전한 장소는 어디에 제한이 되냐? 여러분 아시죠? 어디까지 퍼져나갔습니까? 어디까지 갔을까요? 사마리아까지만 갑니다. 사실 이들에게 사마리아까지 가는 것도 대단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사마리아 사람들을 개 취급도 안 했거든요. 이방인들 개도 아닌 겁니다. 그런데 사마리아까지 갑니다. 사마리아까지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거기까지였습니다. 하나님이 열통이 터지신 거예요. 가라 했는데 안 가고, 가라 했는데 성령 줬는데 안 나가니
하나님이 직접 이제 나서시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하늘에서 보자기가 내려오는데 먹으면 안 되는 율법적으로 금지되어 있는 동물들이 가득 들어있고 이걸 하나님께서 먹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무슨 의미였습니까? 너가 안 나가니, 저 부정한 인간들이라고 손가락질하고 안 나가니 어떻게 하겠냐, 나가라라는 의미였습니다. 베드로가 거절합니다. 하나님이 또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이방인이었던 고넬료의 집에 하나님께서 명령을 허락하십니다. 그리고 고넬료에게 저 무두장의 집에 있는 시몬이라 하는 베드로를 청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참 이상하게도 이방인인 고넬료는 훨씬 더 빠르게 순종합니다. 그리고 사람을 바로 보냅니다. 버티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버티고 있어요. 하나님 안 갑니다. 저기네가 어떻게 가요? 하나님, 저 이방 땅, 저 부정한 땅, 저 지옥 같은 땅에 어떻게 갑니까? 버티고 있는데 문이 열립니다. 여기 시몬 베드로가 있습니까? 예, 제가 베드로입니다. 저희 주인께서 당신을 청하라 하셨습니다. 베드로가 갈까 말까 고민합니다. 그때 성령께서 어떻게 하셨는 줄 아십니까? 사도행전 10장 2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의심하지 말고 가라. 의심하지 말고 가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새신자에게 하시는 말씀입니까? 이 말씀 아니에요. 새신자에게 하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사도에게 하시는 말씀이었습니다. 기적을 행하는 사람에게 하셨던 명령이었습니다. 목숨을 걸고 예수를 쫓았던 사람에게 하셨던 명령이었습니다. 그런데 안 듣습니다. 의심하지 말고 가라, 좀 제발. 그리고 베드로가 움직입니다. 어찌어찌 베드로가 따라갑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신 고넬료의 집에 들어가서 사람들이 다 모여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사모하면서 가족 친지들을 다 모아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베드로가 들어가서 하는 첫 말이 뭔 줄 아십니까? 이거 하나님의 가슴을 찢어내는 말을 합니다. 28절의 말씀 한번 볼까요?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을 너희도 알거니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거 무슨 말입니까? 야, 내가 여기 온 거 불법이야, 그런 말 합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하나님은 가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너무 안 믿으니까 사람까지 매칭해 주셨습니다. 거기 가, 거기 사람 있고 거기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어, 가서 복음 전해 라고까지 이야기했는데 베드로가 가서 한 첫 마디가 이겁니다. 이거 불법이에요. 불법이에요 이거. 와, 여러분, 하나님으로선 이거 기가 막힐 노릇 아니겠습니까? 이야, 수제자 중에 수제자, 기적의 종, 많은 이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말씀 사역자, 성령의 인도받는 사람이라고 일컬어지는 그 베드로가 자신 안에 있는 율법의 프레임에서 갇혀서 깨어나오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유대인은 이방인과 어울리면 불법이다. 어디에 있습니까? 모세 오경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셔서 이야기했는데도 이게 깨지지를 않는 겁니다. 기가 막힌 일이죠. 여러분,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걸까요? 삶의 변화가 이렇게 어렵다는 겁니다. 안 변합니다. 사람은 안 변합니다. 하물며 성령께서 오셔서 말했는데도 안 변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리모델링 해주신 안수 집사님이 공사하시던 중에 저한테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집사님 얼마나 힘드세요? 얼마나 고생 많으세요? 인사하니까요, 집사님이 맞아요 목사님, 차라리 새 집을 세우는 게 훨씬 더 쉽습니다. 오래된 집을 뜯어 고치는 건 새 집을 짓는 것에 몇 배의 힘이 들어갑니다. 그렇게 이야기하셨던 게 기억납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도 마찬가지예요. 한 번 굳어진 거, 한 번 세워진 거, 이거 고치는 거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기준이 바르다고 생각해서 열심을 내고 있지만 우리가 주의해야 될 건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 아닐 수 있다는 겁니다.
율법의 프레임, 우리에겐 없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없을까요? 아니요, 우리에게도 사실 이게 굉장히 많이 있다는 걸 발견하게 됩니다. 아니라고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제가 생각했던 율법의 프레임 몇 가지만 이야기해 볼까요? 한국 그리스도인들은요, 예수 믿는다는 것을 주일날 예배하는 것과 동일시합니다. 그러니까 주일날 예배 안 드리면 예수 안 믿는다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이런 암묵적인 프레임이 세워져 있는데, 여러분, 우리의 예배가 주일날 하는 것일까요? 이렇게 여쭤보면 조금 의미가 좀 달라지죠. 주일날 아무리 열심히 예배해도 하나님의 가치를 따르지 않으면 그리스도 아닙니다. 그리스도인 아니에요. 새벽기도 열심히 하면 진짜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교회 봉사하면 진짜 최고의 신자라고 목사님들이 그렇게 떠받들어 줍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모든 것이 완벽하더라도 예수님의 가치를 따르지 않고 살면 그거 예수 믿는 거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율법적인 프레임에 씌워서, 어떠한 제도를 씌워서 이게 좋은 믿음의 행태라고 여깁니다. 많은 유대인들이 잘못하고 있던 것들을 우리는 똑같이 행하고 삽니다. 여러분, 우리는 과거 이런 풍습이 있었습니다. 동네의 가장 큰 나무를 신이라고 여겨서 거기에 깨끗한 물을 떠다가 매일 달이 뜨면 앞에서 절하는 일들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행태가 교회 안에 들어옵니다. 언제 그럴까요? 우리 흔히 신앙생활할 때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계시지 않습니까?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하라고.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기도하라고. 그럼 하나님 들으신다고?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거 아닙니다.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기도하는 게 진짜가 아니라 말씀대로 기도하는 겁니다. 그게 진짜인 겁니다. 종교에서 규정해 놓은 생활과 방식과 종교의 주기와 행위를 따라서 하는 것이 우리가 예수를 잘 믿고 있다라고 착각하게 만드는 게 율법의 프레임입니다. 물론 예수님을 사랑하고 잘 따라가는 자는 예배하기 힘씁니다. 이런 율법에 얽매이기 쉬운 삶을 우리도 역시나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7개월 전에 우리 교회가 여기서 새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저기 품위 지역에 있다가 일로 왔죠. 제가 사실 요즘에 마음이 막 힘든 게 있습니다. 뭐가 힘드냐면 제가 정말 경계했던 일이었거든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마음에 다짐하고 베트남에 왔었는데 제가 그걸 하고 있다는 걸 깨닫고 나서 제가 굉장히 마음이 힘들었습니다. 뭐였냐면 이 예배의 자리를 사람들로 채워야 한다는 강박이 제 안에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뭐 어쩔 수 없습니다. 담임 목사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고민은 있는데 이게 아니라는 것도 알고 또 그러고 싶지 않은데 그렇게 해야만 한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제 새벽에 기도하는데 하나님, 이거 뭡니까? 하나님, 괴롭습니다 하고 와서 새벽에 먼저 와서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이런 마음을 쏟아부어 주세요. 야, 상철아, 나는 너를 이곳에 사람을 채우려고 부르지 않았어. 그건 지금 너가 할 일이 아니야. 그럼 하나님, 나 뭔 일 해요? 제가 처음에 와서 하나님께서 주셨던 마음을 다시 불어넣어 주셨어요. 야, 나는 너를 부를 때 이 땅에서 예배하라고 불렀잖아. 전도는 사람을 채우는 게 아니야. 복음을 전하고 예배하게 하는 것이지. 제가 깨달았습니다. 방법이 바뀌었구나. 방법이 바뀌었구나. 저는 사람을 채우고자 하는 욕심에 전도를 하려고 했는데 알고 보니 전도는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는 것이구나.
그리고 제 마음이 여러분 깨끗이 속 시원하게 다 풀렸을까요? 아니요. 풀리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제 마음엔 강박이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그러시더군요. 교회를 개척했는데 빈자리가 너무 많아서 교회에 수건을 한 장 한 장 의자에 올려놨답니다. 그리고 그 수건이 사람인 것처럼 여기면서 그 의자에 대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 자리에 누구 채워주세요. 하나님 이 자리에 누구 채워주세요. 그렇게 기도했답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끄러운 얘기지만 전 그걸 따라도 해봤습니다. 여러분 여전히 부담스럽고 여전히 강박이 있지만 중심을 좀 바꿔보려고 저의 프레임을 좀 깨보려고 합니다. 저는요 하나님을 더 예배하고자 하는 데 힘쓰고자 합니다. 하나님을 더 예배하고자 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가치에 집중하지 않으면 종교적 행위가 나를 집어삼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향한 사랑에 목매이지 않으면 우리가 종교적 행위에 목마르게 됩니다. 왜 에베소서를 설교하려고 하다가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에베소서가 그런 사람들에게 깨이게 하기 위한 말씀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너 지금 예배 잘 드리고 있니? 너 하나님 제대로 믿고 있니? 이런 질문에 답하는 게 에베소서입니다. 30년 이상의 복음 전도자의 아주 진한 복음. 그런데 참 재미있게도 에베소서의 시작이 뭔 줄 아십니까? 에베소서의 시작은 복으로 시작합니다. 복. 하나님 앞에 돌아오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갈급해하는 사람들에게, 예배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그 열정이 있는 사람들에게 뭐부터 주기 시작하냐면 복부터 줍니다. 한번 볼까요? 예수님 앞에 삶의 가치를 두고 사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복이 기록되어 있는데 오늘 여러분 우리가 3절부터 14절까지 읽었습니다. 이게 다 복입니다. 우리 이게 한국어 성경으로는 이렇게 뭐뭐 하였습니다. 단락이 끊어져 있는데 이 히브리어 성경으로는 단락이 끊어져 있지 않고 3절부터 14절까지 한 문단입니다. 그런데 그 주동사가 뭔 줄 아십니까? 3절에 있는 복주시되입니다. 복주시되. 하나님께서 그렇게 열망하는 사람에게 복을 주시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자신의 예배를 확인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복을 주시는데, 예수의 가치를 따라 사는 사람들에게 복을 주시는데, 3절의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그리고 그 이후에 펼쳐지는 것이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들인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대단한 줄 아십니까? 이 복이? 7절의 말씀에 보면 그 복의 시작이 이러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우리에게 죄 사함의 은혜를 선물로 주셨답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죄 사함, 우리는 이것을 영생이라고 부릅니다. 단어 그대로 펼쳐보자면 영원히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몇 번이고 천국을 이야기하면서 말씀드렸습니다. 영생은 우리가 영원히 사는 데에 초점을 두고 있지 않다고요. 성경의 영생은 우리가 그냥 쭉 사는 것에 목적이 있지 않습니다. 성경의 영생은 누구와 사는지가 훨씬 더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천지 창조 후에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동행하며 삽니다. 우리는 이것을 영생이라고 합니다. 왜? 하나님과 함께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분리가 됩니다. 우리 이것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사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과의 분리가 사망이고 지옥입니다. 그러니 성경에서 말하는 천국은 죽어서 가는 공간의 개념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천국은 문자적으로 영원히 사는 시간의 개념도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영생 천국은 하나님과 친밀하게 살고 하나님과 함께 사는 관계적인 개념입니다. 우리는 죽어서 뿅 하고 천국에 간다고 이야기합니다. 틀린 말은 아니죠. 하지만 누구에게 주어진 복입니까? 여기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에게 허락되어진 은혜이고 복입니다. 지금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십니다. 하나님과 관계의 친밀함이 천국이요 영생입니다. 자, 그러면 계속 볼까요? 어떤 복을 주셨는지. 하나님과 친밀하게 되는 방법을 알려주셨는데 9절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과 친구처럼 친밀하게 지내게 될까요? 한번 띄워줘 볼래요? 9절의 말씀. 안타깝게 없네요. 여러분 성경 다 가지고 계시죠? 9절의 말씀 우리 앞에 부분만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과연 그 뜻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그 뜻이 무엇일까요? 그 뜻이 여러분 여러 가지로 펼쳐볼 수 있지만 예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뜻,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죄 사함을 허락받았습니다.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영생함을 얻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천국에 갑니다. 예수 아니면 답이 없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그런 겁니다. 요한복음 3장 15, 16절의 말씀, 제가 지은이를 보면서 생각한 건데요, 저 예수 믿지 않던 청년이 교회에 이렇게 PPT를 잘 띄우는 건 하나님의 은혜요 기적입니다. 네, 자비로운 눈길로 바라봐 주십시오. 자, 15절 16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그의 믿는 영생은 믿는 겁니다.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영생은 믿는 겁니다. 여러분, 그럼 영생이 과연 뭘까요? 영생은 믿는 거라고 하는데 그러면 어떻게 믿는 게 진짜 믿는 걸까요? 내 믿음은 진짜일까요? 가짜일까요?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7장 3절의 말씀, 영생에 대한 정의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띄워주세요. 함께 읽겠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게 영생이요 믿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것이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아는 겁니다. 예수님이 과연 오셔서 무엇을 하셨는지 아는 겁니다. 성령께서 지금 우리에게 하셨던 것을, 어떠한 일들을 행하실 것을 아는 겁니다. 하나님이 뭘 좋아하시는지 아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꿈꾸셨던 하늘 천국이 뭔지를 아는 겁니다.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라고 명령하신 것을 아는 겁니다. 미안한 얘기지만 여러분, 이거 모르고 믿음이 있다고요? 이거 모르고 그리스도인으로 산다고요? 어린 반프로치도 없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을 잘 안다는 말,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하나님이 나에게 뭘 요구하시는지 잘 아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믿음이 있습니다. 믿음을 안 믿어지는데 억지로 믿으려고 하는 걸 믿음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안 믿어지는데 막 쇠뇌하는 겁니다. 넌 믿어야 돼. 넌 믿을 수 있어. 넌 목사니까 넌 믿어야 돼. 무조건 이거 안 믿어지는데 믿어야 돼. 이거 믿어진다. 여러분, 이거 믿음 아닙니다. 이걸 우리는 다른 말로, 좋은 말로 신념이라고 하죠. 신념. 맹목적인 믿음을 다른 말로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신념이 강한 것은 좋은 믿음이 아니에요. 신념이 강한 집단이 어디인 줄 아십니까? 신천지가 신념이 강합니다. 가족도 버리고 재산도 다 갖다 바치지 않습니까? 아니, 20, 30대 청년이 집단 생활하면서 한 달에 2, 30만 원을 받으면서 여러분 내내 이렇게 뭐하러 다니는지 모르겠어요. 그건 믿음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좋은 믿음은
우리가 누구를 믿는지 정확하게 아는 겁니다. 믿음의 대상이 누구인지 정확하게 아는 것이고, 좋은 믿음은 내가 정확한 믿음의 내용을 알고 믿는 겁니다. 여러분 계약서 쓸 때 계약서 안 보고 도장 찍으십니까? 그런 분들 안 계시잖아요. 좋은 것을 계약할 때 할부가 언제, 몇 개월, 얼마 이런 거 꼼꼼히 따지시잖아요. 좋은 믿음은 짜박짜박 따지는 믿음인 겁니다. 그래야 예수님과 친해지는 겁니다. 그래야 예수님과 부딪혀야 친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야 교제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까요?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오늘 에베소서에도 기록되어 있지만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가장 대표적인 방법 두 가지만 소개하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읽어야 돼요. 말씀 읽어야 됩니다. 말씀 없이 하나님을 알 수 있다? 여러분, 이건 조금 어려운 이야기죠. 말씀 읽지 않고 신앙생활한다? 이거 있을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소개하시기 위한 가장 탁월한 방법이 말씀입니다. 말씀 없이 하나님을 알 방법이 없어요. 이 말은 이꼴 말씀 없이 믿음을 가질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가 기도하고 교제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성령께서, 우리 일부 예배 때 이제 드렸던 말씀이지요. 성령께서 우리를 알게 하시는, 통찰하여 주시는 은혜가 있으면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알게 되죠. 아, 하나님이 이런 분이셨구나. 하나님이 이걸 원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마음을 주셨구나. 하나님을 정확하게 아는 방법입니다, 이게. 이 말은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믿음을 가질 수 있다는 이야기죠. 자, 그래서 성경 읽지 않고 믿음 좋다고 하는 사람은 신념이 강하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신념이 강한 사람은 교회에 도움이, 죄송한 얘기지만 진짜 하나도 도움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종교인의 삶으로 공동체를 병들게 하기 때문입니다. 신념이 강한 사람들은요, 말씀대로 하지 않습니다. 내 뜻대로 하지요. 내가 생각할 때 이방인에게 가지 말아야지 하고 했던 베드로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성령의 뜻함이 아니라 내 뜻대로 고정해버리고 그걸 진리처럼 여깁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판단합니다. 나는 잘하고 있는데 다른 사람은 못해. 내가 잘하고 있으니 다 내 말 들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걸 누가 제일 많이 합니까? 목사가 제일 많이 합니다. 여러분, 저번 주에 우리는 선포했습니다. 성경 필사하자. 그리고 여러분, 사무총회 끝나고 나면 여러분들께 매일매일 성경 15분 동안 읽을 유튜브 페이지를 보내드릴 겁니다. 적어도 1년에 한 번은 성경 읽을 수 있도록 건면할 겁니다. 성경 읽자. 성경 공부반 만들 겁니다. 여러분, 성경으로만 공부하는 공부방 만들 거예요. 왜 이렇게 성경 앞에 성경 공부를 해야만 할까요? 왜냐하면 성경은 쌓이거든요. 계속 쌓입니다. 우리 저 1층에 성경 필사함이 이제 계속 쌓이고 있듯이 계속 여러분이 읽은 성경은 쌓입니다. 내용을 모르고 잘 모르겠는데, 아니요, 쌓여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언제 그게 터집니까? 모르고 있는데, 잘 모르겠는데, 이해 못하겠는데, 그런데 어느 날 목사가 그 주제를 가지고 설교를 한다? 그때 무릎을 치면서 터집니다. 그 얘기였구나. 멍에는 무거운 게 아니라 예수님이 하셨던 길을 이야기하는 거구나. 오늘 말씀드렸죠. 양자는 그냥 입양한 아들이 아니고 본 아들보다 더 뛰어난 능력을 가진 자들이구나. 그러면서 깨닫게 되는 겁니다. 성경 많이 읽으신 분 달라요. 한 번 읽은 사람과 4, 50번 읽은 분하고 다릅니다. 아이들에게 교육하는 게 다르고요. 사람을 대하는 게 다르고,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하는 게 다릅니다. 목사로서 다른 교회 왕왕 갑니다. 가서 설교할 기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가 어떤 분위기에 휩싸여 있는지 대번에 강단에 서면 압니다. 성경 많이 읽은 교회는 여러분 능력이 다릅니다. 왜요? 그게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믿음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어도 삶이 안 바뀐다는 사람들 아주 많습니다. 나 교회 왔는데 왜 삶이 안 바뀝니까? 안 바뀌지요. 당연히 안 바뀌지요. 단언컨대 성경 말씀을 읽지 않으면 절대 사람은 바뀌지 않습니다.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을 알게 되고 기도하면 하나님을 따르게 됩니다. 바뀌지 않는 것은 성경 읽지 않고 기도 생활 안 해서 그런 겁니다. 교회 문턱만 닳게 밟는다? 여러분, 그거 죄송한 얘기지만 저는 그렇게 효과가 없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그 어떤 검보다 예리하고 우리의 혼과 영감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합니다. 어디까지 가시는 줄 아십니까? 우리의 심령을 감찰하셔서 보이지 않는 것까지 다 보고 계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셔서 우리를 그렇게 관통해서 보고 계시는데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지 않는다고요? 우리에게 믿음이 없다고요? 있을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말씀과 충돌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버틸 수 있겠습니까? 나는 몰라도, 내 생각은 몰라도, 내 육신은 몰라도 내 영은 반응합니다. 반응해요, 여러분. 정리하겠습니다. 자,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자, 에베소서를 본격적으로 들어가는데 우리가 확실히 가지고 있어야 할 삶의 예배의 태도 때문에 지금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영생은, 여러분, 영생은 쭉 사는 인피니티 라이프가 아니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교통하고 성령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게 영생인 겁니다. 이게 성경의 정의의 영생입니다. 믿음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이 뭘 원하시고 뭘 싫어하시고 뭘 거부하시고 뭘 뜻하시는지 알게 되는 겁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알은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싫어하시고 하나님이 꿈꾸시고 하나님이 소망하는 것, 즉 믿음과 동의입니다. 영접은, 자, 영접은 여러분 이걸 알았다면 영접하셔야죠. 영접은 나의 삶의 가치관, 즉 프레임, 아까 말씀드렸던 프레임을 깨고 하나님의 프레임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이게 영접입니다. 자, 다 이해하셨습니까? 다 이해하셨죠? 자, 좀 어려운 부분은 맞습니다. 우리 아이들도 이해하기 어려웠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다 이해는 하셨죠? 한번 이렇게 아멘이나 끄덕끄덕 해주시겠습니까? 자, 잘 안 되셨다고 하시면 다시 설교 시작하겠습니다. 네, 이제 하나 남았습니다. 하나. 순종이 남은 겁니다. 순종. 순종이 뭡니까? 내가 그 하나님의 가치관 안에 들어갔다면 이제 하나님의 정체성에 맞게 사는 겁니다. 여러분, 에베소서는 말합니다.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과연 내가 제대로 된 신앙으로 가고 있는가? 내가 멀어지고 있는 건 아닌가? 그렇게 질문한다면 하나님과 동행하십시오. 하나님을 알기를 소원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알아가며 하나님의 가치관 앞에 들어가십시오. 그리고 마지막 순종하십시오. 그래서 믿음과 암과 영접과 순종은 다른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한 이야기입니다. 따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로 됩니다. 믿음과 암과 영접과 순종은 한 번에 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십시오. 우리 고동국 권사님이 저번 주에 광고하실 때 강요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성경 쓰는 거 강요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여러분께 강요를 드립니다. 왜냐? 좋은 건 나눠야죠. 여러분, 성경 쓰십시오. 제 에베소서 쓰면서 정말 깜짝 놀랍니다. 야, 성경에 이런 게 있었다고? 성경이 나한테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몰랐습니다. 정말 죄송하지만 제가 목사가 맞는지 싶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십시오. 그게
그리스도인이고 그게 삶의 예배라고 하는 겁니다. 찬양하겠습니다.